정확하게 또 짚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느냐가 우리 길이 아니고, 얼마나 그 길이 내 눈에 좋아 보이냐, 그것도 내 길이 아니고, 내 길이 있다면 그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인가,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는 길인가, 예수님과 함께 한 방향 정렬이 된 길인가, 우리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걸어야 할 바른 길임을 오늘 저녁에도 확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치를 볼 때, 사회를 볼 때, SNS를 볼 때 어디서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 건지, 정부가 거짓말을 하는 건지, 정부가 거짓말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인지, 신문도 방송도 어떤 것도 정말 헷갈리게 만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어린아이처럼 고지식하게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필경은 사망에 이르는 그럴싸한 길에 내 걸음을 옮겨놓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두뇌는요, 그 회로하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게 습관이 됩니다. 술 먹는, 술에 중독된 사람은 술을 보면은 모든 생각이 다 그리로 통하는 회로가 개발이 되기 때문에 술 중독에 걸린 사람은 자기 힘으로 술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도박 중독도 그렇습니다. 돈이 있으면 전부 도박으로 가고, 시간이 있으면 다 가고, 여건만 되면 도박으로 가는 것이 뇌 회로가 그렇게 설정되기 때문입니다. 네, 중요한 건 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춘기 때 민감한 아이들이 이 동성애에 대한 회로가 하나 개발이 되면 그냥 그리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자기는 여자로 태어날 것이 잘못 태어나서 남자가 되었다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미 어른이 된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염려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됩니다. 뇌의 회로가 그렇게 개발될 수 있도록 이 통로가 열려 버리는 것입니다. 예. 저는 어차피 서울시장이 이 악한 짓을 문화라는 명분 아래, 그리고 자기 표를 의식하고 열어줬다면, 이번에 이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앞에 동성애의 주택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좀 드러내 보여줬으면 그런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언론 플레이를 잘하는지 굉장히 고상하고 굉장히 철학적인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실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미국에서 유학할 때 보니까 그래요. 동성애자들처럼 젠틀한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깨끗하고 고상한 취미를 가진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포장합니다. 근데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호주를 처음 방문했을 때 저런 지금 우리 이런 축제가 있는 다음 날 내가 호주에 도착했는데, 그 과정을 전체 다 지켜본 제 친구 목사님이 그 말을 하대요.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아주 더럽고 역겨운, 정말 그 성기를 다 드러내고 사람들 앞에 그거 하고 야유하는 반대하는 시위하는 크리스천들 앞에 엉덩이를 까서 벌려 보여주고, 하여튼 그 인간으로서도 너무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이거는 잘못됐다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이번에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가들이야 표 잃을까 봐 걱정하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금을 그어놓지 않으면 우리 집안에 동성애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걸 막아야 합니다. 특별히 중동 호흡기 증후군, 이 메르스가 가벼운 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병원이 감염의 통로가 됩니다. 병원에서 감염되고 2차 감염되고 이렇게 일이 벌어지니까 이 병원에 있는 의료진들이 그런 환자를 안 받을 수는 없고, 받다 보면 나중에 확증이 되고 2주간이나 지나서 여러 사람 접촉한 다음에 그 사람이 확정이 되고, 이게 첫 번에 보여지는 게 아니고 2주간 지나야 이게 확정이 되니까 의료진들도 얼마나 지금 마음에 긴장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은데, 지금 누구 비난하는 거는 언론이 할 일이고, 우리는 주님께서 제동을 걸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병원에 가지 마십시오. 이 말도 웃기는 말이긴 하네. 조금 소강 상태가 될 때까지 특별히 좀 긴장하시기를 바라서 제가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자, 우리 하이델베르크 26문을 우리가 이번 주일날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이번 주일날 여러분이 들으실 말씀은 여기 제가 안 고친 게 있는데, 그 요리문다 20문 밑에 고린도 후서가 지난주 본문이고요,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증거하신다는 말씀인데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감사하네. 천만다행히 잘 됐습니다. 그러면 위에 제목이 어떻게 됐나요? 아이고, 잘 됐네요. 네, 우리 목사님들께 감사합니다. 그러면 메시지를 제가 간략하게 주일날 들으실 말씀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을 먹을 때에도, 다리를 건널 때에도, 비행기를 탈 때도 우리는 믿음으로 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기초는 믿음입니다. 아내를 믿고, 남편을 믿고, 아버지와 엄마를 믿고, 그래서 가정이 서듯이. 그러나 그 모든 이 땅에 있는 믿음의 기초가 되는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미신도, 맹신도, 불신도, 광신도 모두 삶을 허무는 독소가 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남을 축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바른 믿음은 성경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자신을 드러내신 것 중에 가장 골격이 한 단어 한 단어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첫째, 전능하신 하나님. 두 번째, 창조주이신 하나님. 세 번째,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잘 고백하지만 우리 가슴으로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심을 자주 잊고 삽니다.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꼭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가슴으로는 꼭 소년가장처럼 삽니다. 염려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이 우울한지, 마치 우리 아버지가 안 계신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정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진짜 있다고 믿는 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귀신도 그렇게 믿으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신뢰란 말을 제가 옥편을 찾아보니까 믿을 신, 밑줄을 그으세요. 힘입을 뢰, 힘입을 뢰. 의뢰하다 그럴 때 그 뢰자가 무슨 자냐면 힘입을 뢰예요. 힘을 얻으려면, 전기의 힘을 얻으려면 소켓에 이 플러그가 꽂혀야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나와의 연결이 있어야 됩니다. 그 연결이 뭐냐? 전능하신 창조주를 나의 아버지로 연결하는 고리는 밑줄을 그으세요. 인격적인 관계와 전인적인 신뢰입니다. 전인적인 신뢰. 이런 골격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들으시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은 우리의 삶을 허무는 독소가 됩니다. 이런 믿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사람들이 믿고 있는 헛된 믿음, 이 헛된 믿음 때문에 개인 간의 믿음도, 가정의 믿음도, 세상에 대한 신뢰, 이 세상 속에서의 신뢰도 다 깨지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무신론. 하나님은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신앙입니다. 두 번째, 불가지론이 있습니다. 불가지론이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없다고 말하기에는 자신이 없고 있다고 말하기에도 확신이 없어요. 불가지론. 세 번째는 다신론이 있어요. 다신론. 신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죠. 처녀 귀신도 있고, 달걀 귀신도 있고, 알라 귀신도 있고, 시바 귀신도 있고, 뭐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호와도 있는 겁니다. 한국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이 다신론과 가까운 신앙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네, 많은 귀신 중에 제일 센 귀신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는 어떤 신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범신론이 있습니다. 범신론이란 뭐냐면 이 우주가 다 하나님이야. 우주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우주고 우주가 하나님이에요. 우주의 법칙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네. 그래서 다신론에 빠진 사람은 이 범신론에 빠진 사람은 주로 그 미신적인 생각을 해요. 미신. 그래서 깊은 물만 봐도 동전 집어넣고, 그 다음에 훌륭하게 생긴 나무만 봐도 거기 가서 절하고, 그렇죠? 이상하게 생긴 돌만 봐도 거기에 뭔가 있다고 생각하고, 동굴에 들어가서 이상하게 생긴 바위가 반질반질하게 다른 거 보면 거기 전설이 있어요. 그거 만지면 아들 난다고. 이렇게 이 세상이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만물이 다 신이야. 나무도 신이고 뭐 돌멩이도 신이고 다 신이. 그 다음에 유일신론도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믿음이에요. 이슬람은 알라 이외에 다른 신을 주장하면 다 죽여버리는. 그래서 IS가 그렇게 설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나 성령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게 다 잘못된 믿음이죠. 우리의 믿음과 삶을 세우는데 때는 성경을 통해 자신이 누구신가를 드러내 주신, 그걸 계시라고 불러요. 성경을 통해 자신이 누군가를 계시하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사도신경은 그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는가?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이건 참 중요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전능만 하다면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전능 때문에 공포에 떨어야 합니다.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알아? 그 하나님이 지진으로 우리 다 흔들어 버릴지, 태풍으로 우리 다 쓸어버릴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 미신적인 사람, 미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소위 정령 숭배의 신앙자들은 뭐든지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
두려움이 신을 섬기는 동기예요. 그 하나님이 초월하신 분입니다. 초월. 전능하시죠. 그러나 그 하나님은 내재하세요. 이건 아주 어려운 말인데, 그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하나님이 초월하신 전능자지만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세요. 3번,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는 것은 어떻게 위안이 되죠? 하나님이 힘이 없다면 의지할 힘이 없잖아요. 신뢰라고 하는 것은 그 힘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그 힘을 덧입는 건데, 힘이 없는 신을 우리가 뭐하러 믿겠어요? 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부탁을 한다면 틀림없이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에게 가는 거지, 도움이 안 될 사람에게 여러분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다는 말 안에는 전지, 전능, 편재, 어디나 계시는 무소부재, 전지, 전능, 무소부재, 영원, 이런 말을 다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계시기 때문에 무슨 일이라도 내 삶에 도울 수가 있다. He is able. 그는 능력이 있으시다. 4번째,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것을 믿을 때 우리 삶에는 어떤 변화가 올 것 같으냐? 자신에게는 가치가 생겨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작품으로 만드셨다. 그것이 얼마나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내가 단백질 덩어리가 수십억 년을 걸쳐서 진화하고 발전하고 해서 원숭이가 꼬랑지가 짧아져가지고 내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원숭이보다 나을 것이 없는 가치가 됩니다. 진화로는 인간을 쓰레기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이것은 나를 작품으로 보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는 가치 변화를 가져옵니다. 2번째, 남을 존중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이 친척이다. 나하고 친척이다. 하나님이 다 만드셨으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다 친척이에요. 그 사람을 예수 믿든 안 믿든, 그가 동성애자건 아니건 그 자체로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인간에 대한 존중감을 갖게 되고, 자연에 대해서는 꽃 한 송이, 나무 잎 하나, 풀 한 포기도 쓸데없이 해치지 않는 그런 관리자로서의 책임, 청지기로서의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꼭 먹을 거 아니면 짐승 죽이지 마세요. 꼭 써야 할 일이 아니면 나무 함부로 자르지 마세요. 나무를 사랑하고 나무를 꼭 활용해야 할 것이 아니라면 나무도 베지 말라고요. 네. 곤충도 여러분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한 함부로 죽이지 마세요. 개미도 함부로 밟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그냥 내비두세요. 네. 이것은 불교의 살생금지 그런 원칙이 아니고 다 하나님이 만드신 내 친척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은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각과 태도를 아주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에서 총을 늘 갖고 다녔어요. 근데 그 총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고, 맹수로부터. 근데 이분이 꼭 죽인 게 있어요. 근데 그것도 또 이상해. 뱀을 보면 나를 해치지 않는데 다 죽여버렸어요. 그분도 뱀이 사탄이라고 믿는 것 같아요. 뱀은 창세기 3장에서 사탄에게 이용됐을 뿐이지 뱀은 다 죽여야 할 동물이 아니에요. 뱀을 다 죽이면 생태계에 교란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황소개구리가 왜 이렇게 판쳐요? 뱀을 우리가 없앴기 때문이에요. 뱀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자칼을 다 없애버렸더니 막 생태계가 교란이 됐어요, 미국에서. 근데 자칼이 살아있으니까 작은 놈은, 쥐 같은 놈은 잡아먹고 해서 생태계가 적절하게 조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안 하니까 그린피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5번, 그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되시죠? 그 전능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되시나요? 그 전능의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3년에 콘스탄틴이 로마의 기독교를 국교로 정한 다음에 가장 심각한 이단이 뭐냐 하면 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제창하는 양자론이었어요. 양자론은 뭐냐면, 봐라,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 그냥 하나님이 낳은 거 아니냐. 그러므로 하나님은 창조주고 예수님 피조물이다. 근데 우리보다는 조금 질이 좋고 하나님보다는 피조물이니까 떨어지는 그러한 하나님께 입양된 존재다. 그래서 그 아리우스라고 하는 강력한 달변가하고, 여기 콘스탄틴 황제가 여기 앉아있고 니케아라고 하는 종교회의에서 붙었어요. 근데 누가 붙었냐 하면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그 난장이, 키가 아주 작은, 얼굴이 새까만 흑인 난장이하고 붙었어요. 그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아들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아들 하나님이라고 그럴 땐 단어 하나만 바꿔놓은 게 아니에요. 아들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제2위란 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아들, 아버지 관계예요. 낳았다는 뜻에서가 아니에요. 그 아들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아들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에게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교제와 생명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누구든지 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요. 네. 사도신경 첫 부분에서 믿습니다라는 믿음은 신념, 머릿속의 생각이 아니라 신뢰, believe in입니다. 이걸 영어로는 trust라고 하죠. 여기 신뢰의 뢰자가 힘입을 뢰라고 말했어요. 차이는 뭐냐? 관계입니다. 나와 상관이 없으면 신념이고, 내 삶에 상관이 있으면 그것은 신뢰입니다. 그 전능이 나와 아무 관계가 없으면 귀신이 믿는 바로 그 믿음, 지식적인 믿음, 역사적인 믿음이고, 그 하나님의 전능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이 오늘 외로운 나에게 위로가 되고, 오늘 힘 빠진 나에게 힘이 되고, 오늘 돈 잃어버린 나에게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나의 실존과 그분의 전능이 연결된 것이라면 힘입을 뢰, 신뢰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를 많은 사람들은 신뢰가 아니라 신념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